안녕하세요. 조연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합시다. 요번 주까지는 똑같은 걸로 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주님만의 힘들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주님만의 힘들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의 사랑 자, 기도합시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주 추웠던 한 주가 지나가고 오늘 날씨는 제법 포근한 곳이 또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오려고 하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운 겨울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우리 아이들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게 늘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가정들이 또 더 많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하나 다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 또 가정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세움받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저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바로바로 합시다. 오늘은 할 게 조금 많아요. 미리 사과합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굉장히 짧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아마 이거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말씀으로 안 하고 그림이랑 막 이런 이야기처럼 풀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야기 형식대로 진행은 될 건데 말씀 위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쭉 그냥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야곱가에서 누구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둘이죠. 장자권은 뭘까요? 장자가 뭐예요? 청우. 첫 번째 아들, 큰 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자권이란 큰 아들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에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동생인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궁금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헉? 왜? 라는 건데 이는 형인 에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가정이 다 있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 그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가정일 수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쭉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스마엘, 사라의 여종 하갈과 사이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아들인데요. 이스마엘의 죽음이 잠깐 소개되고 이스마엘의 계보가 살짝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삭은 40세에 오타가 났네요.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죠.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마도 간절히 기도했었겠죠. 하나님께선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대요.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둘이 엄마 뱃속에서 막 다퉜대요. 여러분들이 언니, 오빠, 동생과 싸우는 것처럼 다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아니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또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로 나아갔어요. 기도했다는 거겠죠? 넘겨주세요. 주님께서는 리브가의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대답하셨는데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의 뱃속에서 두 백성이 나뉠 거래요. 아마 에서와 야곱이겠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거래요. 여기서부터
아마 눈치 빠른 친구들은 장자권 얘기가 왜 나왔는지 눈치챌 수도 있어요. 달이 차서 시간이 지났어요. 우린 보통 엄마가 여러분들을 낳기까지 10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아마 이때도 비슷했겠죠. 시간이 지나서 몸을 풀 때가 되었고 이제 아이들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태 안에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는데 먼저 이제 아이가 나왔어요. 먼저 나온 아이가 누구예요? 언니 아니면 형이겠죠? 오빠도 될 수 있겠네요. 아무튼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었대요. 아기가 신기하죠?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대요.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대요. 야곱이라는 이름에 이 뜻이 있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다.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죠?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랍니다. 자,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대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40세에, 40살,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25년을 기다렸다가 이삭을 가졌죠.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향한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어요. 25년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이삭과 리브가는 20년을 꾸준히 기도했었겠죠? 아마도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포기하기도 해요. 사실 뭐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갑시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진실로 원하는 게 있다면 기도하는 것을 쉬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뭐 때로는 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허락하시든 허락하시지 않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두 아이가 이제 자라났대요. 무럭무럭 자라났겠죠. 에서 형이었죠. 살결이 붉고 털이 많은 아이.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었대요. 아주 건강하고 강인했었겠죠. 들에서 많이 살았어요. 주로 이제 사냥을 해야 되니까 밖에 많이 나돌아다녔겠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돼서 주로 집에서 살았대요.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격도 그렇고 활동하는 방향도 그렇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였대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정말 맛있게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 이삭은 형을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도왔겠죠. 또 지혜가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차분하고 집에서 잘 있었으니까 아마도 엄마랑 더 친했겠죠. 그리고 에서는 날쌘 사냥꾼 어때요? 되게 남자 같고 요새 저런 걸 남자답다고 그러면 성차별이 되나요? 아무튼 남자다운 겁니다.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짐승도 사냥해오고 또 힘쓰는 일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랑 친해졌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스러운 내용이에요.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대요. 근데 에서는 들에서 활동하고 사냥을 많이 하니까 쉽게 지치고 배가 고프겠죠. 체력적으로 아주 뛰어나다고 해도 너무 배가 고픈 상태로 들어왔어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 붉은 죽 좀 빨리 먹자.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했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나중에 에서의 후손들의 나라의 이름이기도 해요.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죽 좀 빨리 다오. 내가 허기져서 죽겠다. 이렇게 막 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야곱이 대답했어요.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장자권이에요, 이게. 권리라는 걸 사고 팔 수 있었을까요?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들지만 아마 이때 당시에는 그게 됐었나 봐요. 언약이라든지 이렇게 말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었어요. 약속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린 지금 약속하기를 너무 우습게 알죠. 계약서만 무서운 줄 알고 말하는 걸 너무 쉽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내가 또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천금보다 귀할 수가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고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랄게요. 에서가 대답했어요.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배가 고파서.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 장자의 권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죽 한 그릇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곱이 또 말했어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맹세를 하지 않으면 먹을 걸 주지 않겠다. 이런 거였죠.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을 한다고 맹세하였어요.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장자권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어요. 한 끼 식사보다도 더 무가치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서 엄청 울면서 후회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 주어진 장자권, 맏아들의 권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준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상에게서 내려온 거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맏아들의 권리는 곧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던 거예요. 에서는 그것을 미처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 빵 한 덩이보다 더 가치가 없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때로는 헌신짝처럼 발로 차버리기도 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긴 설명이 될 건데요. 짧게 합시다 그냥. 자, 아까 한번 설명했었죠.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축복의 소유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렵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을 독생자는 아니지만 이삭에게 이어졌죠. 이삭에서 또 쌍둥이, 그 중에서 형인 에서에게까지 이어진 상황이에요. 그 장자권, 축복권을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빵 조금을 동생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게 장자권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땅과 씨라고 했었죠. 가장 큰 두 가지.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신 말씀 기억나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이 뒤에 것까지 기억하면 좋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순종 안에 이 뒤에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바로 행한 것, 할례라는 거였죠. 가장 맨 처음에 나왔던 순종의 표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 이어졌어야 할 그 축복이 이 장자의 권리였던 거예요. 그걸 너무 쉽게 팔아버렸죠. 넘겨주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와 장자권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강탈해가며 맹세를 어서 맹세하시오! 이렇게 했던 야곱. 이 많은 분들이 그것을 뭐 거룩한 욕심이라든가 태중에 있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그게 틀렸다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사실 뭐 저런 거룩한 욕심이라던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에서의 경솔함과 야곱의 간교함, 교활함이죠.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축복할 때 보여준 분별력 없고 지혜 없는 모습과 리브가의 잘못된 사랑.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이 다음의 이야기들은 이런 이상하고 못되고 잘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지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거는 아주 행동하는 욕심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아가는 욕심이 이렇게 포장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냥 죄예요. 잘못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실수나 이삭의 실수 그리고 그 아들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임받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아주 위대하고 대단해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넘겨주세요.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와, 저 이상하고 못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 순종의 본이 되고 복의 근원이라 불리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손자가 왜 저렇게 살까라는 의문이 다음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쫙 펼쳐질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과 앞으로 변화될 또 성장할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려보길 바랄 거예요. 설명했었죠? 눈이 어두워서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삭 작은 아들을 사랑해서 잘못된 사랑으로 양육했어요. 뒤에 나올 건데 리브가가 야곱한테 방법을 알려줘요. 몸에다 털을 붙여라. 그럼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 네가 형 에서인 줄 알 거다. 이런 식으로 함께 작당 모의를 하는 거죠. 자, 죽 한 그릇과 빵에 정신을 팔려 장자권을 넘긴 에서, 또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 야곱.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이런 가정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이없고 아주 범죄자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임받는 자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직접적으로 내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나도 어렸을 때 아직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땐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뭐 거짓말도 했을 수 있고 뭐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고 양육받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5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보기도 하고 또 소망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도 떠나게 되고 또 뭐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이 생각 하나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넘겨주세요. 자, 1월의 요절로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았지만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나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들도 보이는구나. 그럼 어때요? 기대가 생기지 않아요? 나도 그럼 저렇게 위대한 성경의 인물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 다들 한 번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하려고 하지 말아요. 늘 강조하죠. 이걸 보고 배웠다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잊어먹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고생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한테 행복한 말씀이죠. 자, 넘겨주세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목이 마른 걸 보니까 제가 오늘 말을 빨리 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여. 긴 시간 동안 기도한 기도의 본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리브가의 사라의 이 믿음의 가정에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 것처럼 저희가 오래도록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의 말씀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자녀들, 어린아이들, 장성한 아들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각 가정의 부모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주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세워주시길 아버지께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더 어려워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혼탁해질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고생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도 힘드네요. 다음에는 좀 짧게 준비해 볼게요. 하지만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제가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종종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서는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어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전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다 잊어먹어도 좋다고 그랬죠? 우리 모두 먼저 누구를?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